네, 오늘 주신 말씀 저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25년 전에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을 처음으로 이렇게 선교라는 이름으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그렇게 타지키스탄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그동안 쭉 못 만났다가 타지키스탄 선교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다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니까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선교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사람을 만나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이제 생기고 나니까 타지키스탄으로 선교를 나간다는, 또 선교사로 나간다는 그 자체가 좀 많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준비하는 것들도 막 멈추고 직장을 찾아다녔어요. 직장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이렇게 모으면 이제 그 모아진 돈으로 보내는 선교사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국민은행 청원경찰도 해보고, 우리은행 계열사에 이제 수행 기사도 해보고, 뭐 블라인드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서 블라인드도 만들어보고, 많은 또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런 많은 직장 중에서 수행 기사 직을 한 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수행기사를 이제 하는데, 그 수행기사가 모여지는 그 수행기사 사무실, 거기에 이제 뭐 10여 명 이렇게 같이 이제 동고동락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운행이 없을 때. 근데 어느 날 한 두 달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나니까 한 분 한 분씩 저를 찾아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 기사는 우리 수행기사직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시나 했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행기사분들이 법인카드를 받아서 이제 차량 운행하고 이제 그 기름을 이제 채워 넣는데, 이제 한 5만 원만 채워 넣으면은 가득 찰 거를 이제 주유소에 가서 10만 원을 결제해 주세요 하는 거죠. 그리고 기름은 5만 원 넣고 5만 원은 주유소에서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기사분들이 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 용돈을 개인적으로 막 챙기시는 거였죠.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안 할 거면 수행기사직을 하지 말아라. 제가 이제 계속 우기면서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하다 보면은 이분들의 그 잘못된 그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이제 강요를 하셨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동일하게 기름을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더 결제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용돈이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생기는 건 좋은데, 이게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부끄럽지 않다는 일들을 하면 이게 불편함이라는 게 조금씩 쌓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니까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오래 하지 못하고 한 1년 정도만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뭐 단지 그것뿐이겠어요? 수행기사 공동체에 이제 잘 어울려 보고자 내 스스로를 속이는 불편함에 이제 익숙해지려고 그렇게 했었던 그런 모습도 있을 뿐더러, 학창 시절에는 이제 친구들과도 이제 계속 친해져야 됐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싫어할지언정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어울렸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선교사회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보다 선교사님들이 요청하는 모습대로 사역했어야 했던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앞에 좀 부끄럽게 고백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모두 공감하시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서의 그 규정을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그 사회, 기관, 공동체에서는 그것이 혹 악법이라 할지라도 그 규정을 반드시 지켜줘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부끄러운 모습 저에게 있었던 그 부끄러운 모습과는 이제 상반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면서 내가 배워야 할 그 신앙의 정신들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고 그것을 이제 제가 깨달은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대체 얼마나 요상한 꿈이었길래 그 꿈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여 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며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비롯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 이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바벨론의 지방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얻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일이 있은지 그 일이 지난 후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3장에 들어와서 모든 신들의 신이며 모든 왕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2장에서 그 꿈의 내용처럼 자신을 높이기 위한 금신상을 만들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 금신상에 대한 법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두라 평지에 이제 약 7층 높이의 금신상을 세우고서 신상의 그 낙성식 날 모든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 절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리하여서 이제 신상 낙성식 날 이제 온갖 악기 소리에 이제 많은 백성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몇 명의 사람들이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다가 끌고 와서 그들을 이제 설득하며 신상 앞에 다시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활활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그리고 어떠한 신도 너희들을 내 손에서 구원해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조롱하며 윽박지릅니다. 이제 이쯤 하면요, 대충 그 권위에 눌려서 우리가 왕의 명령대로 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반항적인 태도와 당당한 목소리에 더욱 격분하여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그곳으로 이 세 사람을 결박하여 던지라고 명령을 내리게 된 거죠. 여러분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아시죠? 세 친구들을 붙든 그 사람들조차 풀에 이제 다 죽을 정도로 그 뜨거웠던 풀무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건져내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에 보시면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고 불에 탄 냄새조차 없을 정도로
깨끗한 몸으로 그 풀무불에서 건져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그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믿음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어떠한 권위나 권력에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보시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을 상대로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순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직접 불러다 놓고 달래거나 협박할 때는요, 이제 그 권위에 또 그 기세에 눌려서 못 이기는 척 타협하는 그러한 것이 좀 강자 앞에서의 약자의 모습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은혜를 입어서 다니엘의 바벨론의 지방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위자가 되었는데, 그와 반대로 지금 당장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를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최소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본인에게 주어지는 그 손익을 계산해도 될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또 부부 간에도 의견이 이제 나누거나 생각이 서로 다를 때 이제 부딪힘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부부 싸움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싸움이 이제 또 계속 길어진다 싶으면 이제 우리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 그렇게 해서 타협점을 찾기도 하잖아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목회자고 선교사를 할지라도요, 어찌 이제 다툼 없이 싸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집사람과 가끔 이제 싸움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 애들 엄마는 이제 사모되기 전에 남편한테 절대 지지 않는 법을 어디서 배우기라도 했는지 절대로 꺾이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전투 의지를 보여요. 하지만 이제 결국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고, 이제 더군다나 선교지에서 우리의 싸움 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안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하면서 이제 휴전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그럴 때면 그렇게 이제 휴전을 갖고 있었는데, 한번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고 하면서 한 이틀이 지나갈 무렵에 이제 아내가 저에게 먼저 다가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좀 더 이성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 우리 화해하자. 내 인생에 있어서 당신은 로또인데 내가 그걸 잠시 잊었던 것 같아 라고 고백하길래, 그 사과와 고백에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내가 당신의 인생의 로또였어? 내가 행운아였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너무 안 맞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여러분들, 서로 안 맞아도 어떻게 해서든 맞춰가려고 하는 게 내가 그곳에 속해 살려는 의도잖아요. 바벨론의 새 친구들도 그것이 불합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곳에 속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서든
왕과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의 말을 섞을 필요가, 대답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왕의 심기를 완전 불편하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큼은 아주 확실했던 겁니다.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위에 계신 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당당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제천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타협할 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큼은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은 그걸 빌미로 우리의 신앙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맙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을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못 이기는 척 양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센 척 하다가도 더 큰 권위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서 스스로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결코 어떠한 권위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건져내 주신다라는 그 확신,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절에 그들은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건져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를 이제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라요.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뜨거운 풀무불에서 스스로 알아서 나오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일이다 라는 믿음이죠.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씀이에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왕의 권위에 도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할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 또한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세상적인 수지 타산도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신앙으로만 내어뱉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서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계속 있게 된다 할지라도, 또는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손해를 입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내가 소원했었던 그 좋은 환경 속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분명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3명이었는데 신의 아들처럼 보이는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3장 30절에 보시면 그들을 바벨론에서 더 높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 바벨론 땅에서 더 높아지셨다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다니엘서 4장에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었던 그 바벨론의 통치자인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까지 변화시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많은 규정과 법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는 그 공동체나 그 모임에 합당한 규정이나 법규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공동체에 어울리기 위해서는 그 규정이나 법규를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규정이나 법규, 그 신호에 맞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유독 소홀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숱하게 이제 교통 법규를 어기면 벌점이 이제 쌓여가잖아요. 이제 벌점이 많이 쌓이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올바른 운전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면허를 취소하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규정과 법규 신호를 어기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벌점이 계속 쌓여가겠죠. 그것이 계속 누적되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잃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세상의 어떠한 권위나 권력, 이익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